오늘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라반과 야곱이 완전하게 이별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해서 20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이 장인 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인 어른은 사위를 이용해 먹기만 했지 진정한 인격으로 대우를 하지 않았죠. 일한 만큼 대가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10번이나 속였고 또 빼앗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복을 주셨죠. 장인어른이 주어야 할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월급을 주고 풍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할 그 복을 장인어른이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빼앗아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보시고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20년간 함께 살았다면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는 서로 껴안고 다시 놀러 오라고, 나도 한번 찾아가겠다고, 건강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쫓기듯이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는 축제일이죠. 양털을 깎는 그날을 살펴보고 있다가 몰래 도망을 쳐서 갑니다. 어째 20년 전에도 도망을 쳐서 왔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또 도망을 쫓기듯이 도망가듯 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형과의 관계를 해결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형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도망을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풀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로 다가옵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또 그 마음도 주시고 만약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이 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어두움이 없도록 유쾌한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죠.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것, 내 것, 내 것. 사람들은 끝까지 내 것을 붙잡습니다. 내 가족, 내 재산, 내 건강,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라반이 평생 그렇게 살아온 인물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내 재물 속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분량이 반드시 있다라고는 이 의식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아오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다 내 것뿐인 인생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다가 내게 오라, 그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분명하게 결산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70년, 80년 그 인생,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건강, 그 재물, 관계들,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던 것 어떻게 사용하다가 왔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인가? 이 인식이 우리의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많든지 적든지 어쨌든 내게 이 인생을 살도록 허용을 해 주셨겠습니까? 실수로 툭 던져진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라고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섬기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섬기기 위한 인생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분은 은퇴를 하신 분인데요, 나가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은 이거 주님께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선교하는 일에 이 일을 좀 써주시면, 이 헌금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벌써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알고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 물질 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한 분량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래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분의 땀이고 그분의 피와 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은 그걸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저는 주일 아침이면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10분 전에 이 강대상에 나와서 의자에 앉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곳에서 맨 왼쪽 위에 창문을 보시면은 그 창문에 그림이 붙어 있죠. 첫 번째 창문에 그림이 붙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섬겨주셨고, 그리고 삶으로 섬겨주시는데 무릎을 꿇고 섬깁니다. 저렇게.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내가 뭐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높여주는 자세를 가지고 섬겨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생 저렇게 삶을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기는 삶. 근데 요즘에는 이 세상의 모습이 섬기는 모습을 점점 감추어 버립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이 희귀하고 잘 보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우리 수성노회에서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한 200여 분이 오시는데요,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총대들이 다 모입니다. 한 200여 분이 모이는데, 이분들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며칠간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뷔페를 차렸습니다. 우리 노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드림교회 가면은 일꾼들이, 성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대.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드림교회 가면은 성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점심을 대접을 한대. 정말 맛있대.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음식 재료를 쌓아두고 뚝딱뚝딱 막 열심히 한 며칠 섬기고 나면은 이렇게 갑자기 음식이 막 만들어지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음식을 잘 만들 줄 모르니까 그 참 신기하죠. 어떻게 재지도 않고 이것저것 대충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오묘한 신비로운 맛이 나. 저는 이 창조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기가 막힌. 식사를 하다가 전직 노회장을 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교회 가면은 뷔페 시켜서 먹지, 이렇게 성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는 교회 없어요. 그래요.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음식을 시켜서, 뷔페를 시켜서 먹지, 이렇게 직접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든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전부 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부심이 생겨요. 이거 사람들은 갈수록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만 편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른 그 재능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을 세우도록,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이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은 세대가 변해가도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갈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점점 없어져 가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았습니까? 라반이 해주어야 할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직접 주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에게나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복을 주시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만약에 야곱이 그 집에 있으면서 속이고 개차반으로 생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그런데 38절 이하에 보면은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시, 그리고 복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로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아멘.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던 야곱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섬기는 삶. 그는 정말 라반을 잘 섬겼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를 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을 처음에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왔던 이 라반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내 것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그가 야곱을 대하면서 야, 우리 언약을 맺자. 언약을 세우자 그럽니다. 그리고 돌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과 더불어서 돌을 무더기로 만듭니다. 돌을 주워 모아서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이 돌 무더기와 돌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 그 말씀이죠. 라반이 말을 합니다.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하나님을 사실 잘 경외하며 섬겼던 라반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라반의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반은 20년간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은 야곱이었지만은 그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라반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단순히 이 말. 근데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말만 하면은 안 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라는 말 많이 하죠.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의 삶을 봅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본다, 그 말씀입니다. 진짜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다르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으시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임해 계시지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타락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타락을 하기 이전에는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태양빛을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무를 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는데 타락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무엇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그래서 용왕신을 만들거나 고목신을 만들거나 해신과 달신을 섬기고 뱀신을 섬기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면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어둠을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어둠을 보여주지 말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죠. 너희 빛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착한 행실로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섬기는 그 모습, 예수님처럼 저렇게 무릎을 꿇고 그들을 기도로 섬기고 삶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야곱은 딱히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라반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섬기는 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니나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니나 나가라. 전도는 우리의 말과 더불어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 그래야 합니다. 평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인생 70년, 80년 되는 그 삶, 저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라반과 야곱은 서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계선을 세우죠. 이 돌 무더기가 경계선이다. 넘어가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나를 해하지 말라. 이제 야곱에게 이 돌 무더기는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묵직한 선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될 선, 이 선이 하나 생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선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 끝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선이 하나 생깁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선이 생깁니다. 이 경계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 분명히 뭔가가 있어.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의 삶에는 경계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고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섞여서 비빔밥이 되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선이 없으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세상과 구별된 경계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을 모릅니다. 누군가는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영원한 그 지옥불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증오하겠습니까? 이런 곳이 있는 줄 너는 알았잖아. 내게 좀 보여주시. 내게 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잘 섬겨주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잘 섬겨주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와 다르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사랑과 정과 따뜻함과 용서와 기쁨과 행복, 그걸 네가 가지고 있구나. 이거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 분들은 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높은 데서 내가 있으니까 나누어 주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섬기면 이상하게 내 안에 기쁨과 행복,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경계선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 분명하게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 곁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 여러분의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인생 정말 잘 산 겁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친구야, 네 모습에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받고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지금 그렇게 될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